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손도 좀 잡아주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월 달에 LA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 5월 달에 5월 6일이었죠. 한 달이 조금 넘은 지난달이었는데 텍사스의 쇼핑몰에서 역시 한 괴한이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다쳤는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한인 부부와 3살 난 아들이 죽었고 그 첫째 아들인 6살 아들만 겨우 살아남았던 사건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6살 난 아들은 엄마가 꼭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순간에 이 엄마는 자기의 위험도 있지만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들을 꼭 붙들고 있어서 겨우 그 아들만 살아남았던 거죠. 엄마의 힘은 위대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 1순위 그거를 꼽는다면 엄마라는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다 언어를 조사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단어, 가장 가치 있는 단어는 엄마라는 단어였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둘째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누구누구 부모님 되시죠?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심정지가 왔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워맥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긍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맥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심정지가 왔던 이 워맥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잠시 후 이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심장 충격기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녀를 잃고 싶지 않은 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아들이 살게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당시 로마에는 박해가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굶주리는 상황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성도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나누시는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늘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그때 당시 성도들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편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편이란 말은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편이란 말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우리 편 그러면 내가 메인으로 싸우고 우리 편이 조금 도와주는, 우리 편이 도와주는, 그래서 같이 싸우는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이 휘페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어떤 편이시냐? 우리 보고 네가 싸워,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요.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박해도 주고 고난도 주고 굶주림도 주고 가난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과 싸우신다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싸우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요. 도장을 탁 찍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성령님께서 그러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지금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에 이거 월세 내야 되는데 이거 돈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근심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침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셔요. 옆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았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역사들을 행하시는지, 지난 수요일날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 지난 수요일날 예배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꼭 지난 수요일날 설교 부분만이라도 꼭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전쟁에 나가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몰래 자기 수확한 것을 산에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가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예, 제가요? 제가 어떻게 물리쳐요? 저는 겁쟁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해. 가서 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여기 양털만 젖게 하고 주변은 좀 쨍쨍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양털만 막 젖고 주변이 빼짝 마른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좀 반대로 해주세요. 이 양털은 빼짝 마르고 다른 데는 다 젖게 해주세요. 양털은 빼짝 마르고 다 젖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몰래 가봤어요. 몰래 가봤는데 그 적들이 벌써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보초서면서 기드온이 엄청난 사람이래, 어마어마한 사람이래라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겁쟁이 기드온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모입시다. 우리 미디안과 싸웁시다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모인 사람이 겨우 10,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더 절망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기드온아, 10,000명 너무 많아. 좀 줄여. 몇 명으로요? 300명. 예? 10,000명 가지고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지금 300명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을 다 보냅니다.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살았다. 괜히 기드온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자, 이 300명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300명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아, 그 300명 손에 횃불을 들어. 그리고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 항아리에다 횃불을 넣어. 항아리에다 횃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300명이 쭉 흩어져서 내가 이야기할 때 소리만 질러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라. 그런 거예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어느 딱 순간에 기드온이 항아리를 딱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항아리를 깨니까 그 항아리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탁 나오는데 거기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군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런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그 300명이 외치는 소리가 이 온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대포 소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미디안, 기드온이 만났던 미디안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뭔가를 자기들이 큰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큰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300명으로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희들 싸울 거 없어. 너희는 그냥 그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도 하지 말래요. 말도 하지 말고 옆에 사람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성 한 바퀴 돌면 아이고 오늘 운동 잘했네, 오늘 만보 채웠나,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요.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도 눈짓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성을 돌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계속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은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거든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여리고성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여리고성을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이 여리고성이 그 고대에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단면들을 보여주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성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쌓은 성이 아니에요. 흙 쌓고 거기에 다른 지푸라기 뭐 이런 것들을 넣고 또 흙 쌓고 또 뭘 넣고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그 여리고성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 성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그 모든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씻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너 이거 있잖아. 너 이거 걱정해야 하잖아. 너 돈 걱정해야 하잖아. 또 너 건강 걱정해야 하잖아. 너 또 이런 거 걱정해. 너 환경 걱정해. 자식 걱정해야 하잖아. 계속 걱정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믿음에서 떨어질 때도 됐잖아. 너 이제 쓰러질 때도 됐잖아. 너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돈 벌러 가야지. 너 다 포기하고 너 병원에 가야지. 다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이거 포기해야 하잖아. 라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들이라고, 의로운 자녀들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셨을까요?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시편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택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점이 안 보여요.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결점, 우리의 흠, 이런 것들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콩깍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콩깍지 사랑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끊으려고 해요? 환난으로 끊으려고 해요. 배고픔으로, 박해로, 굶주림으로, 위협으로, 칼로, 이런 것들로 막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두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가 버립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욥의 부인이 그랬죠. 욥의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욥과 함께 재밌게 착할 누려왔는데 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건강도 다 사라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 득득 끓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욥의 부인이 그랬죠. 욥에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그러면서 떠나가 버려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 진짜 사랑은 더 어려울수록 더 붙잡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복음이 너무 좋은지 교회에 붙어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닐 때 같이 다녀요. 바울의 아주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편지에서는 바울이 누구도 무난하다, 누구도 무난한다, 누구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데마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뜨거웠던 청년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고 포기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들은 자녀를 낳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받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섬김의 결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구해도 돼, 두드려도 돼, 찾아도 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을 딱 해주시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법 중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판결이든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이에요. 이게 일사부재리의 법이에요. 사람들은 번복하죠. 약속해놓고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약속해놓고 어느 순간에 빠이빠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걸 꼭 해줄게 그러고도 아우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번복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번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을 때 그 선언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의 선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런데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16절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16절에 우리 다 같이 또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은 나의 자녀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볼까요? 우리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편으로라는 그 히페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의로운 자녀야.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게 라고 계속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아까 34절 읽었는데요. 이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게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간구하시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현재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충만함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름 부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이 한 분 하나님이 각자 인격을 갖고 계세요. 각자 신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기도 해요.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분 하나님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그 스파크를 누가 일으키느냐? 스파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 스파크를 붙잡는 순간에 그 스파크는 나의 스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파크가 그건 저 사람의 거야.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 건 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스파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위에서 예수님은 기름 부을 준비를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시에 두 분께서 막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데 그 스파크를 누가 연결해 주냐?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연결시켜 주셔요. 그런데 저건 저 사람의 것이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지 않죠. 위에서 기름 부어 주시려고 축복들을 막 해주시는데 그것들을 나는 받지 않을래.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죠. 성경에는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침략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아오다라는 단어예요. 천국은 공격해서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하신 거죠. 제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실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붙잡습니다라고 내가 침략해서 공격해서 내 것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순서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성령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게 무엇을 원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거예요. 어떤 직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뭘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필름처럼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깊은 단계의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그 스파크를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고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통로가 있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냐면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없게 만들고 그렇게. 때로는 두 번째 통로는 쾌락이라는 통로예요.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통로를 여러분 막 이 사단이 공격할 거예요. 그거로. 또 하나의 통로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막 공격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선포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에 그 연결고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